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을 권면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신앙의 경륜이 있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소리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참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마치 모리알을 씹듯이 아무런 맛이 없고 딱딱한, 재미도 없는, 아니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말씀을 도대체 왜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찌 한번 어떻게 겨우 성경을 일독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그냥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마치 무슨 나라라도 구한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들뜨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을 갖다가 늘 듣다 보면은 귀가 무디어지고 무감각하게 돼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하고 잘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매주마다 듣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되어서 감사함을 모르고 그 귀한 것을 갖다가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택하신 그러한 자들에게 이 구원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갖다가 값싸게 생각해서도 아니 되고 참으로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다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영원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라기서 끝다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는 또 누구이고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하냐,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과연 그 어떠한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어떠하고 또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어디에서 사역을 갖다가 주로 행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곧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의 자손이며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디에서 사역을 갖다가 행하고 있는가?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뭐가? 이 신약 성경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얘기지만 이 성경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는 자로 하여금, 이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갖다가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듣지도 못하는 것,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그걸 갖다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세,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갖다 읽고 또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지 뭐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역사책이나 아니면 과학서적이냐 아니면 경제서적이냐 아니면 윤리서적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지혜와 그 거룩함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광대하시고 그 얼마나 멋있고 그 얼마나 끝내주시는지를 갖다가 들어야만 알 수가 있고 읽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아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과 형편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지 못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했는가 하면은 저 회당에 나아가서 그 랍비라든지 아니면 성경 교사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그냥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가고 그냥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하면은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책을 사다가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을 갖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휘당에 빛이 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랍비라든지 이 성경 교사들이 전해주고 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비로소 성경 말씀을 접하고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고 그 형편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야만이,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메시아에 관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듣지를 못한다면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알아야만이 내 믿음이 또 자라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물이 자라나듯이 자라나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면 내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나가요. 더 깊게 자라나는 것이고, 내가 적게 알면은 내가 적게 아는 만큼 딱 그만큼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그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냐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못하면서 나 믿음 좋아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일해 오셨구나 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비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크게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만큼 더 커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목사님 저는 왜 없을까요? 아니 왜 저는 왜 이 세상 것만을 바라고 늘 이 세상 것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와 같이 살아갈까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는 게 없어서. 이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우리 이 인간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천국이라고 반드시 있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굳게 믿게 되는 거예요.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보다도 저 천국을 갖다가 더 바라면서 저 천국을 갖다가 더 소망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내 믿음이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더 자라나고 더 굳건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갖다가 가져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는 혹은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가 막 다 들썩거릴 정도로 자꾸 흔들어대고 40일씩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라나지가 않아요. 왜? 아는 만큼 자라나기 때문에. 아는 만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믿을 수가 있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커져가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만큼 이 믿음도 더욱더 커져가고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갖다가 굳건해야 하고, 내 믿음을 갖다가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읽고 또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 믿음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깊어가고 점점 더 넓어져 가게 되면은 그와 더불어서 내가 믿는 것도 넓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다면 듣고 또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기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이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입다는 그 이스라엘 진입하는 그 암몬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드렸어요. 어떻게 소원을 했습니까? 그 소원은 입다 자신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불태워서 그 번제로서 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소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조금도 즐거워하시지 아니하는, 아니 어찌 보면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고 매우 분노하시는 그런 역겨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입다가 드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행할 때나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제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이 입다의 소원을 갖다, 입다가 소원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루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겨운 행위를 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금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냥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이와 같은 제사를 갖다가 드리겠다고 나름대로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헌신으로 이와 같이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기뻐하시고 이것을 과연 즐거워하시는지 아니면 싫어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열심에
나가시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쨌거나 이 입단은 전쟁이 나서 이제 크게 승리를 하고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막 아무도 개선 행렬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군대를 앞세우고 입다가 제일 먼저 말 위에 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기쁨에 겨워서 입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자기 집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가 자기가 그 너무나도 예뻐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 동료가 북을 잡고 나와가지고 그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를 갖다가 반기고 마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복잡한 일이 생기라고 말았어요. 이제 꼼짝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 드린 대로 자기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사랑하는 딸을, 그 애지중지하는 그 귀한 딸을 우리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이 입다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 무남동녀를 갖다가 장작불에 태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미련한 행위입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의 그 소견대로, 자기의 그 이성에 합한 대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하는 거야. 도리어 역효과를 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갖다가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자기의 열심대로, 그냥 자기 드는 생각에 그 열심, 그 헌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를 갖다가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갖다가 다 부인을 해버리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이성에 합한 대로,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런데 자기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을 쫓아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만, 자기가 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만을 갖다가 믿으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 그 누군가 종교를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러한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또 신학과 신학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매우 하찮게 취급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 뜻대로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서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서로 두루두루 합하고 서로 두루두루 서로 그와 같이 교류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지, 이러면서 그냥 다른 이방 종교들과 서로 뒤섞여가지고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뒤섞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실은 예배라고도 할 수 없고 실은 기도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종교 예식을 갖다가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 이성에 합한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동성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고 대단히 분노하시는 그러한 역한 행위라는 것을 갖다가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역하게 여기시는 그런 동성애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지 그냥 서로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은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고 아량을 베풀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이성을 쫓아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도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버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또 다 외우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옳은지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 우리 인간의 착한 행실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이상한 이단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거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두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는 믿되 거기에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는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만 못항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울이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신약 성경을 쓴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아끼시고 매우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그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놀랍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까 자기 이성에 합한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이와 같은 우둔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갖다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야, 맞아,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또 멀리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들을 갖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고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만이, 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다가 능히 용서하고 그 원수를 갖다가 능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로구나 하고 알아야 내가 그 원수를 갖다가 기꺼이 사랑하고자, 내가 그 원수를 기꺼이 용서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알아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값비싼 에너지 음료를 먹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가 막 먹고 마신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가만히 안 읽어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읽지도 않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읽고 또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껴요. 일단은 성경책을 펴게 되면 낯선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생활하지도 않는 온갖 제사 용어들이 막 번제, 소제, 속건제 막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럼 머릿속이 갑자기 혼미해지고, 아, 이 책은 내가 읽을 것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막 들어보지도 못한 막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 튀어나오고, 고대 근동이 아수르니 바벨론이 이런 것들이 나면 막 머리가 혼미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사단마귀는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만 같으면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야, 꼭 성경을 읽어야 되냐? 오늘은 그냥 쉬어. 내일 읽으면 되지, 내일. 야, 그리고 교회 적당히 다녀, 적당히. 그냥 적당히 다니면 되는 것이지. 그 복잡하게 이해되지도 않는 그 성경을 갖다 뭐들 읽냐? 그래서 늘 옆에 와가지고 성경만 펼치게 되면 옆에 와서 못 읽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줄 읽고 나면 사단마귀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속삭입니다. 미혹을 합니다. 거봐, 너 읽어도 뭔 말이 하나도 모르. 그냥 포기쳐. 그냥 포기쳐. 밖에 나가서 시원한 음료수나 마셔. 이러면서. 그러니까 늘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단 원수마귀는 늘 우리 주변을 돌면서 그와 행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꿀과 같이 달아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춤을 추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들이 내 생명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삶에 그 에너지 음료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 주옵소서. 또 나를 갖다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원수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저주받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이 원수마귀가 저 무적인 가운데 떨어질지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을 갖다 펼치고 그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면 돼.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가 잘 아는 찬송을 갖다 몇 곡 신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게 좋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다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찬송을 할 수 있으면 손뼉이라도 쳐가면서 그와 같이 해서 읽다 보면 마음이 성령으로서 막 가득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바로 그럴 때 이 성경을 갖다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냥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성경 읽기표를 갖다가 동원해서 벽 한쪽에다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고서 매일같이 체크해 가서 이와 같이 읽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서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성경을 갖다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서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최소 1독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이걸 갖다 1년에 1독 읽는다고 해서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성경을 갖다 1년에 1독씩 이와 같이 해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수십 번을 갖다가 읽게 되는 겁니다. 수십 번을.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읽고 또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백 번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헤매는, 오해하는,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 5번 읽었네, 내가 성경 10번 읽었네, 내가 성경 20번 읽었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고서 과연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갖다가 깨닫고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이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십 번 읽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인가, 그 메시아 나라는 어떠할 것인가, 그 백성은 어떠할 것인가, 그 메시아는 이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교리 서적들을 갖다가 동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주석들을, 아니면 한글 번역 성경들을,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갖다가 다 동원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영어 번역 성경들을 갖다가 동원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원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참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원어 성경 사전들을 갖다가 이렇게 동원하는 것도 좋아요. 원어 성경 사전도 한 가지만 보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해서 보게 되면은 보다 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갖다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작성한 그 기록,
그 처음에 그걸 갖다가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썼는지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어를 통해서 이 작가가 바로 이러한 느낌, 이러한 감정,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이 단어를 갖다가 썼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고 이 성경을 깨닫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부터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저 도서관에 올라가서 하루에 16시간씩 그냥 그 책상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늘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니고 있는 직장들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일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 도서관에 올라가고 하루에 16시간씩 그와 같이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어째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 뒤에다가 묶어놓고 잘 보살펴드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16시간씩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시간을 빼고는 몽땅 다 모든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바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제 체력이 받쳐주지를 못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일어나면 2다리가 휘청 걸 정도로 나중에는 제 가슴이 너무나도 뻐근해서 숨을 잘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와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제 체중이 처음에는 72kg, 73kg가 이렇게 나갔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중노동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노동이야.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래갖고 52kg, 53kg까지 빠져나가요. 20kg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온 몸이 그냥 살이란 살은 다 빠져나가고 근육이란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그렇게 남을 정도로. 아니 그냥 제 모든 이 치아가 그냥 다 흔들리고 그냥 다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그냥 다 빠져나갈 정도로. 아니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조만간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 개인이, 우리 한 성도가 이와 같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사람이 이와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그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생활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자기 사적인 그 어떠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일반 개인이 일반 성도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이 성경을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에만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삶과 형편과 사정과 상황들을 갖다가 다 주장하시고 그와 같이 인도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 꿈들을 갖다 막 주셔가지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게 그 어느 날부터 막 공부하기 전인데 막 제 눈알 하나가 빠져가지고 막 바닥을 갖다가 굴러다닙니다.
바닥을 굴러다니는 공부하기 전인데 이러한 악몽을 갖다가 이제 잠만 자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막 눈알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 당구알 굴러가듯이 이렇게 바닥을 굴러가면 저는 막 꿈속에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비명 가운데 그 잠에서 일어나고 깨어나곤 했어요. 이러한 악몽이 계속될 때마다 이러한 꿈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하라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군가 제 꿈에 대해서 해몽해 주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그 어느 누군가 제 꿈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공부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로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인이요. 우리 하나님의 경고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마침내 이러한 꿈들이 3번, 4번 계속해서 주어졌을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 포기하고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공부할게요. 제가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제가 공부할게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밀쳐놓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도서관에 그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16시간씩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그와 같이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항복할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항복할 수 있었느냐? 제가 만약에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 눈알 하나를 갖다 그냥 뽑으실 것만 같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어가지고 나중에라도 그 눈알 하나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부를 갖다가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 눈을 가지고서 제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을 갖다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메마르고 팍팍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두 손을 그들에서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또 번쩍 들어서 그렇게 될까 봐서.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 개인이, 한 성도가 이와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저처럼 공부할 수도 없고 또 연구할 수도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열심히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123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설교나 그 모든 강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물론 이러한 설교나 강의들은 그동안 제가 16시간씩 공부한 그 결과물이요,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공부하고 또 연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하신 분들은 제 설교나 제 그 강의들을 갖다가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나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들으시는 그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으로부터 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배우고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선생님이 나보다도 앞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선생님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그 사람의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 설교나 제 동영상을 갖다가 듣게 되면은 제가 공부하고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그 들으시는 분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은혜들을 갖다가 막 베풀어 주시게 된다면은 그 동영상을 듣는 것 이외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알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득이 없는 시간을 내어서 힘들게 막 어렵게 연구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쉬운 길로
제 설교나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강의나 설교들을 열심히 찾아서 듣되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아니 그 말씀들이 다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들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말로써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알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에 참여를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시는, 아니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